오늘 본문은요, 얼핏 보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이 나올 때는 이 본문에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오는 핵심적인 중요한 단어를 찾는 게 필요합니다. 본문에 가만히 보니까 10번 이상 등장하는 단어가 나오죠. 의미상으로 따지면 12번 나옵니다. 바로 한 사람, 한 분, 이런 단어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게 되고,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게 본문의 맥락입니다. 그 한 사람의 의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죄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2절이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 이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인류,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인류, 여러분 저까지 다 죄 아래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 화를 버럭 내죠.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서 아담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가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얘기야? 당장 그럽니다. 인간은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요. 속으로는. 자기 힘으로는 절대 이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런데 누가 자기더러 죄인이라고 그러고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이러면은 화나고 짜증내고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처한 상황과 조건 중에서 특히 중요한 거, 시시한 거 말고 중요한 것 중에서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결정과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 중에서 여러분 다 한국에서 태어나셨지? 자, 한국에서 내가 태어나려고 작정하고 계획하고 해서 태어나신 분, 내가 한국인으로 저 충청도 저기 평안도에서 내가 딱 좋은 자연 경관이 좋은데 내가 자리 딱 잡아서 거기서 태어나기로 하셔서 태어나신 분, 아니 고향은 둘째치고 여러분 내가 미국에 딱 와서 내가 저 알라메다 여기에 내가 딱 자리 잡으려고 계획하고 오신 분 혹시 있으세요? 그분은 보통 분이, 그런 분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돈이 아주 많아가지고 자기 맘대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거나 아니면 아주 그냥 완벽주의자, 무당급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아마 미국에 내가 오려고 계획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국에 와 계신 분이 더 많을걸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중국 분들, 미국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노력과는, 내 결정과는 상관없이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미국에서 미국인으로 태어나고, 중국에서 중국인으로 태어나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잘난 자식도 낳고 못난 자식도 낳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병 들어서 입원도 하고 수술도 받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원하든 원치 않든 양로원에서 쓸쓸하게 죽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담의 후손이 될지 말지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고요. 그냥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 아담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바람에 그 이후에 난 사람은 다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부모가 이사하면 이사한 집에 따라가야지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된 거예요. 억울하지만 정말 억울해요. 내 잘못이 아닌데, 내 결정이 아닌데, 내가 선악과 맛있는 거 따먹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죄 많은 인간이 됐어요. 이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여객기 안에 1등석에 높은 권력 있는 사람이 타고 있어요. 비즈니스석에는 돈 좀 있는 사람이 타고 있어요. 이코노미석에는 저 같은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조종사가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추락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퍼스트 클래스에 앉아있다고 살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비행기가 고도 높은 데서 떨어지면 다 죽어요. 암만 힘 있는 사람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그리고 평범한 사람도 조종사 한 사람 실수로 다 죽어요.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실수함으로 다 죄인이 됐어요. 이게 원죄를 설명할 때 나오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억울해도 할 수 없어요. 한국 팀하고 일본 팀하고 축구 시합하는데 한국 국민들이 한국 팀 응원하고 일본 국민들이 일본 팀 응원하죠? 근데 한국이 이겼어요? 그럼 누가 이겼다고 그래요? 우리 축구 선수 11명이 이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이 이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홍 감독이 이겼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한국이 이겼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 그래서 그냥 치킨집 주인도 막 치킨 서비스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11명 대표 선수가 잘 뛰어서 국민 전체가 승리자가 되고 11명이 그냥 연습도 안 하고 그냥 빈둥빈둥 하면 국민 전체가 다 패배자가 돼서 시무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사자가 통솔하는 양의 부대가 양이 통솔하는 사자 부대보다 더 강하다. 사자가 통솔하는 양의 부대. 사자는 한 마리고 나머지는 전부가 다 양이에요. 근데 사자가 대왕이에요. 사자가 양들을 인솔해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또 다른 부대는 양이 대장이에요. 부하들이 전부 다 사자예요. 누가 이겨요? 사자가 통솔하는 양의 부대가 양이 통솔하는 사자 부대보다 더 세다는 거예요. 왜요? 대장이 사자니까. 그만큼 앞장서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억울하지만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래서 멸망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 우리 인간 부대를 통솔했던 아담이라는 대장이 영적인 전쟁에서 패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한테. 그래가지고 우리 모두가 패배자가 되는 바람에 그 후손인 우리 모두가 다 죄와 전쟁에 패해서 노예가 된 거예요. 죄와 죽음의 노예. 이게 첫 번째 나오는 한 사람, 아담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율법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본문 13절 14절이지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자,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쫓겨났는데도 그 이후에 후손들이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잘못하고도 잘못한 줄 몰라요. 그래서 패역한 세대가 되죠. 죄악이 온 세상에 관영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노아 심판도 있고 하잖아요.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왜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죄인지 아닌지 그 기준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한 사람이 뭘 받았어요? 율법. 누가? 모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바람에 율법으로 인간이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뜻에 어긋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거울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그래서 이제 인간이 율법 아래에 놓이게 됐다 이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이 율법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그나마 희망이 됐죠. 왜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복음이었어요. 모세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후에 구원받을 길이 없었던 우리 인간에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기준에 잘 맞춰서 살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자부심을 가질만 해요, 이스라엘 민족. 그런데 이 모세가 받은 율법에는 한계가 있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은 구원도 받고 하나님 백성도 되고 축복도 받고 할 수 있지만 율법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잘 따르면서 살 수만 있습니까? 그게 불가능해요, 우리 인간은. 만약에 우리 인간이 율법을 잘 지키면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죠. 뭐하러 오셨겠어요? 율법만 잘 지키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뿐 내가 그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스스로 구원받지 못해요. 율법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죄를 지적하는 그 기능만 있을 뿐이지. 여러분, 법이 죄가 얼마나 중한지 그건 판단할 수 있지만 법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어요? 법이 죄인을 구원했다. 법은 죄인을 심판할 뿐이에요. 구원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500년 동안 모세를 따라갔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진리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믿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펀더멘털 주의시예요. 아주 정통 유대인들. 그런데 율법이라는 게요, 100개의 율법을 다 완벽하게 지켜도 한 개만 어기면 그 율법을 지키는 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선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야말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다. 지금도 그렇게 유대교에서는 주장을 하지. 이를 두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네. 율법을 통해서는 인간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를 비롯해서 많은 종교들, 많은 고등 종교들이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수행 종교의 한계예요. 자, 아담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됐습니다. 모세 때문에 율법을 통해 인간이 죄인임을 알게 됐지만은 불행하게도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세 번째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본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와 죽음이 우리 인간을 지배했지요. 그렇게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 한 분이 오셨어요. 그분 때문에 이제 죄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우리들을 지배하게 됐어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거예요. 생명을 얻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그걸 인정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되는 거예요. 죄나 율법 아래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죠. 그래서 예수님을 쳐다봤죠.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그를 만나줬죠. 그 집에 들어갔죠. 자, 그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가 구원받았어요? 그 집에서? 삭개오만 구원받았어요? 아니에요. 삭개오도 구원받고 삭개오의 가족들도 구원받고 그 집에 일하는 하인들도 구원받고 그 자리에 모인 다른 세리 친구들도 구원받고 그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가 구원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구원이 네 집에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어요. 자, 누가 구원을 받았어요? 고넬료만 구원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고넬료도 구원받고 고넬료의 가족들도 구원받고 그 집에 일하는 하인들도 부하들도 구원받고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누구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삭개오 때문에, 고넬료 때문에. 이렇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구원은 공동체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요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중요해요. 누구를 따라가느냐. 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삼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양보했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해서 아주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잘 나갈 때는 아주 신났는데 너무 신나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성을 멸하시기로 하시죠. 자, 그때 누가 구원받았어요? 세 사람. 롯하고 두 딸하고. 근데 롯이 그 두 딸만 구원하려고 그랬어요? 그 두 딸만 데리고 도망치려고 그랬어요? 부인도 데려가고 사위들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위들에게 가서 말하죠. 자,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실 거니까 니들 빨리 따라와. 그랬더니 사위 둘이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농담으로 여겼어요. 정말 자기들을 염려해주고 구원하려는 그 롯의 그 당부를 농담으로 여기고 여전히 부와 쾌락을 쫓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불벼락을 맞아서 죽었습니다. 롯의 아내 역시 마찬가지죠. 뒤돌아보다가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장롱 속에 놓고 온 금송아지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금송아지란 말. 자꾸 옛날 화려하고 그 부와 쾌락, 그게 그리워. 그래서 뒤돌아봤겠죠.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앞만 보고 롯만 따라갔으면 비록 구차하지만은 목숨은 건질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느냐, 무엇을 따라가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우리 인생에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누구 뒤에 줄 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권력자 뒤에 줄 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여기 힘이 센 왕파리가 있어요. 힘이 엄청 세, 큰 왕파리. 그런데 그 옆에 아주 그냥 약하게 생긴 하루살이가 있어요. 힘센 왕파리가 탁 이제 준비 운동을 하고 여기 이제 알라메다에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한국으로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 운동하고 이제 확 날개를 펴서 그냥 날아갑니다. 태평양을 건너서. 근데 이 하루살이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거든요. 한국까지 어떻게 날아가 내가. 아이고, 안 돼. 여기 해안가 여기 몇 마일도 벗어날 수 없을걸. 포기했어요. 그리고 일찌감치 한국행 여객기 대한항공에 올라타는 승객 어깨에 탁 앉았어요. 숨었어요. 승객을 따라서 대한항공 여객기 안으로 들어가요. 자, 누가 과연 한국에 무사히 도착합니까? 하루살이. 왕파리가 어디까지 갔을 것 같아요? 몇 마일이나 날아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는 아무리 힘센 왕파리 독수리도요 태평양을 못 건넙니다. 이게 비겁한 게 아니에요. 주제 파악을 잘한 겁니다. 하루살이가. 누구를 믿고 가느냐? 우리의 생명을 누구에게 의탁하느냐? 나를 진짜 구원해 줄 그분이 누구냐? 그 한 분이, 그 한 분한테 붙어야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율법으로는 안 돼요. 수행으로도 안 돼요. 우리를 천국으로 제대로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 꼭 붙어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 땅에서 구원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시다가 장차 예수님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쓰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실 수 있는, 무사히 천국까지 잘 다 함께 도착해서 거기서 다시 한번 인원점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